하나님을 경외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말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싸우라 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서 그 안에 지어진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겉으로 오는 박해와 반대, 그리고 내부에서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느헤미야는 실천가입니다. 이 사람은 말만 할 뿐 아니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행동할 뿐 아니라 행동하기 전부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일기 같은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서 오늘날도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삶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거들랑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반대나 박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 좋은 꼴 못 보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기득권 세력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좋은 꼴을 못 보는 외국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온 바람에 내 기득권을 뺏기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망해 있는 게 좋고 또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성전이 성전의 모습과 지위를 회복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다른 사람들 무너진 성벽 다 보면서 마음으로 안타까워만 했지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행동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택하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 일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또한 반드시 반대와 박해가,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단체와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던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합니다. 마귀들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믿는 거, 잘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귀가 걸고 넘어진 구약의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입니다. 욥이에요. 욥이 믿음 잘 지키는 꼴을 못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욥이 사실은 믿음이 안 좋습니다. 조금만 건드려 보십시오. 자녀들 잃거나 재산 잃거나 자기 몸 아프면 하나님 반드시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배반할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가만히 잘 믿고 있는 욥을 괜히 건드려가지고 욥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나요?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와 박해가 강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덜 믿게 하고 덜 행동하게 하고 덜 봉사하게 하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 반대로 믿음 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박해도 별로 없고 반대도 별로 없고 믿음 생활이 편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신호입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믿음 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면은 그것도 별로 잘 못 느껴서 그냥 나 잘 믿는 줄 알고 그저 그렇게 생활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 믿음의 분량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의 이 무게, 주어진 만큼의 짐을 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참 많은 반대와 박해가 왔습니다. 일단 대놓고 그냥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 그 유명한 3인방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심지어 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대놓고 분노하는 거예요. 중단하라, 중단하라, 건축을 중단하라, 이런 거. 반역자다, 반역자다 이러면서 아주 대놓고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 건축을 막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성이 외적으로 건축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벽이 건축이 되면 그 성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반역한다라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 못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중단할 수 없었고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의 박해도 대단합니다. 아예 대놓고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살육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보지 못하는 때에 쳐들어가자 합니다. 아예 그냥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니들 잠잘 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우리가 가서 죽여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론전을 펴면서 자꾸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내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평하고 막 하고, 그 다음에 그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아도 힘든데 그에 더해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막 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는 내부에 있는 유다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흙 무더기가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자기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데 하고 있으면서 투덜투덜하면은 참 하지 말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잘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기에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 내쫓아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 정말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반대를 하면 내가 그냥 대놓고 나도 반대할 텐데,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 참 애매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내가 혹시 이런 모습을 가지진 않았는가. 전도사라면은, 교역자라면은 당연히 교회 편일 텐데 교회 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말과 행동이 교회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편, 그러니까 나 좋으려고, 나 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여기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예요? 자기 편하려고, 지금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좀 일 그만하고 싶어서 안 할래요. 아이 못할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귀는 여러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협박도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자꾸 신경 쓰이게 합니다. 10번이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합니다. 와야 한다 하면서 일 못하게 자꾸 사람 뿔뿔이 흩어놓게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게, 총독이 그 공사 총 감독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여긴 어떻게 하셔 저긴 어떻게 하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공석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에 신경 쓰이게 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이 공격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를 못 지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못 가게 만들고 기도하는 마음을 흐트러놔서 기도하러 앉았는데 딴 생각나게 만드는 거, 예배하러 왔는데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 들을 때요, 어떤 이렇게 단어 하나 혹은 어떤 그 사회적인 이 논쟁거리 이런 거 하나 딱 예를 들어서 잠깐 말했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소용돌이 치면서 못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가장 큰 게 요즘에는 이제 이 탄핵에 대한 주제들, 그냥 그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예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누구 이름 하나 딱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막 다 혼자, 목사님은 이미 말씀 저기 툭툭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서 누구 이런 일 저런 일 누구 당 무슨 당 이러면서 혼자서 막 그러느라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이 마귀의 방해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지금 이런 반대와 박해 그리고 방해들 이런 거에 마음이 틀어지지 않고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뭐냐면 여기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입니다. 느헤미야가 혼자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구역별로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는 그런 이 마음가짐을 계속 권유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와서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파수꾼을 두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파수대를 구성해서 그들의 위치를 딱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죽여버리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외적으로 보이게 방어를 한 거죠. 우리 저기 이렇게 그 사면으로 천을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어떤 그 위험한 어떤 물건들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딱 감쌌던 것처럼 눈으로 보이게도 직접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신호 체계를 만들어서 경보 나팔을 이제 가지고 나팔을 뿌 하고 불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호미 들고 있다가 칼 뽑아가지고 딱 모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언제든 방심하지 않고 싸울 준비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이들을 격려하였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파수대를 조직해서 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각 사람 개인에게도 무장을 시켰습니다. 외적으로 무기를 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다가 무장을 시켜준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싸우고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싸우도록 그렇게 정신무장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무장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있겠습니다. 그 에베소에 나오는 전신갑주 다 기억하실까요? 저도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진리의 띠,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가슴막이,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근데 화요일날 이제 우리 복음의 신발 신고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말씀의 방패와 칼로 우리 전신을 무장해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도 다 마귀를 후드려 팰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요약하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서 곧 우리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싸우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상대방, 그러니까 적군이나 마귀가 무서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저 안 싸우면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함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 나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럼 진다는 건 결국 누구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더라도 싸워야겠죠? 아니에요? 맞을 바엔 그냥 항복하겠습니까? 지더라도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저는 이렇게 무너지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여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이 기도를 지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전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안팎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또 박해, 또 세상 사람들이 또 민원 넣을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욕할 수도 있고 싸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알고 싸우는 이유를 알아서 기도의 전선도 지키고 또 우리의 행실의 이 싸움도 잘 싸워 나가서 믿음 생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반대와 박해,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게 무릎 꿇고 무너지고 항복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패배할지라도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싸우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건축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들과 또 은사와 또 능력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건축에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또 일하는 모든 우리 인부들과 또 조진호 대표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서 이 일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합력하여
합심하여 이루는 선한 역사,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